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한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버려야 축복받는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과거를 버려야 축복받는다.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AD 61년경에 로마에 투옥되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봄쯤 됐다고 하죠. 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서신을 또 영혼들 위해서 복음 전하기는 항상 쉽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옥중 서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에베소 교회들을 참 많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달려갔던 그들에게는 유혹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3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어려웠던 그 교회에 오늘도 에베소 4장을 통하여서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또다시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과거를 버려야 축복받는다. 우리는 어제도 과거입니다. 1시간 전도 과거고 1분 전도 과거예요. 이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말씀이 있죠. 과거 때문에 미래 망치지 말라고 톨스토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현재를 생각하라고. 과거를 생각하다가 현재도 망치고 미래도 망친답니다. 그러나 과거를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현재와 미래도 우리에겐 복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 항상 이 과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장애물이 되고 막힘이 되며 믿음이 항상 뚝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며 말씀이 머릿속에서 삭감돼가는, 그리고 하늘에 쌓았던 공이 저절로 없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그런 과거 속에 헤매고 살았더라면 이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축복받는 생각만 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지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과거와 축복에 대해서 나의 과거는 뭐고 축복에 대해서 미래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본론의 과거 이거로 구습이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가로 열고 옛사람이다. 자, 이것은 또 이거로 썩어져 가는 것이다. 구습, 과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썩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에베소서의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항상 허망한 것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게 되면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19절에 저희가 각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벌어버린다는 거예요. 방치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우리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정욕으로 누르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 육체 정욕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귀찮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욕심은 어디서 오나 세상에 방탕했던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행하게 되더라. 자, 20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는 또다시 권면하며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 다 이방인과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배워주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한 거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습은 옛사람이다. 18절로 19절에 있는 썩어져가는 거, 오늘 22절에 썩어져가는 거,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간다. 욕심이 있으면 이게 썩어져간다는 것입니다.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자꾸 그 속에 얽매여갖고 우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아깝다.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자, 여름에 많은 소나비에 장마비에 이어서 장롱 속에 처박아놨던 우리 옷들이 그 비싼 어떤 밍크와 그 비싼 가죽 옷들이 다 곰팡이가 폈어요. 방치해놓고 자주자주 뒤다보고 바람을 쐬고 무언가가 닦아줬더라면 그렇게 곰팡이 쓰거나 옷을 버릴 일은 없는데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벌써 이미 곰팡이가 쓸어버리면 아무리 햇빛에 말려도 날아가지 않고 아무리 세탁소에 가서 그랬어도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국이 없어지지 않으면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없어지고 만다. 장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방치해 두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썩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썩어가는지, 우리 은사가 소멸되어 가는지, 우리의 어떤 말씀이 이런 것들이 낡아가는지,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옷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계속 매년 장마비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 오고 봄이 되면요 다 땅이 얼어붙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물러면서 딱 주저앉아요. 그것을 또다시 흙을 메꾸고 또다시 집을 다시 한번 보수공사하고 이래가면서 또 1년을 살아가고 또 계속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일을 했죠. 정신 스트레스 받았죠. 신경 썼죠. 육체는 자꾸 늙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자꾸 먹어갑니다. 그런데 젊어서의 그 인생이 건강했던 것이 나이가 먹어가고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동차 새 것을 샀습니다. 작년에 샀어도 내년 지나고 후년 지나가면 2년이요. 그 다음에 5년이요. 10년이 가면 벌써 뭐든지 뻐걱거리기 시작해요. 바퀴도 갈아야 되는 것이고요. 엔진 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차가 헐어 빠지기 시작해요. 그걸 타고 가다가는 교통사고가 나니까 사람은 다시 새롭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들은 참으로 우리는 잘 많이 깨닫습니다. 자,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래 세상을 해서 다른데 우리 구습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썩어져가는 상태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종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에 뭐 30대 건강했다고 70대도 건강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버리지 않고 그저 계속적으로 뭐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유흥이 즐겁게 다니면서 전혀 관리 안 하고 살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많이 몸이 다 망가졌을까요? 30대 건강하다고 70대를 건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종은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온전하게 따라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뭐 머리가 아파서 사리도 하나 먹는 시절 없었고 약 먹고 병원 가는 시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자이브 댄스가 가수 되려고 했던 건 나의 욕망, 나의 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갖고자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건강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셨을까? 건강을 분명히 때릴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나도 정말 젊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젊은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종이에요? 나의 가정에는 오라버니가 3분이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몸부림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팔다리가 딱 없어진 그 전도사님 하나를 보여주면서 너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라는 그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병신 만들어서도 쓰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그거 없는 게 아니라 그저 몸부림치다가 의사생활 하다가 간호사생활 하다가 전부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요. 의사 자격증이 있고 약사 자격증이 있으면 얼마나 훌륭하게 돈 벌고 살겠어요. 우리의 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도 원래 약사였어요.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 먼 타국 땅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하죠. 어떤 고통이 있어 건강해서 감사하죠 라고 말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거,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강건해봤자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90편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것이 인생에서 자기가 최대한의 뭔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여러 가지 등등 하겠지만, 과연 지금은 그래도 병원도 약도 우리의 맘대로 먹을 수는 없던 그 시대에 뭐 맘만 먹으면 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면 보호자는 못 들어갑니다. 왜? 아직도 팬데믹 시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서는 엔데믹이지만 전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번거로움과 그런 어떤 격리 상태가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이 올 줄 알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과거에 어떤 조선시대에 원역이 올라오면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고 그 마을을 없애버릴 정도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많은 것들이 왔었습니다. 뭐 신종 그냥 인플루엔자라는 것 같은 게 왔다니, 메르스가 왔다든지,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독감과 모든 걸 이렇게 큰 병으로 또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조물주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고 지구와 모든 우주 그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 만든 게, 이것이 누구가 과학했으면 누가 발명을, 에디슨이 발명해서 비행기 라이트 형제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무슨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과일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발명해내는 것이지 발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세상을 그만큼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때리시고 육체를 때리시고 사업을 부도나게 하고 이래서 의지할 것 없어, 천부에 의지할 것 없어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 하나님이라는 분을 영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자살에 이를 뻔했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빚도 다 갚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사상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죽을 뻔한 사람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가정에 막 그냥 갈라지고 싶은 사람들,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니까, 이종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의 가족 우리 모친 권사님이 그 뇌종암 위암의 난 사람 4개를 가지고 그 10가지 병을 골다공증부터 장염까지 다 가지시고 그 88세 미수 때에 96세 8년을, 또 70대에 또 뇌종암 위암에 걸렸을 때 또다시 20년을, 그래서 도합 26년의 목숨 연장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지요. 자, 그렇게 많은 연장, 그러면 우리 가정에 늘 알다시피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수술하면 낫겠지, 이런 어떤 뭔가 안이한 생각보다는 정말로 몸이 아팠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가족이 그렇게 모든 가족이 갑상선 항진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복음 가서 항진증, 뼈 질환에 무슨 뭐 온갖 여자가 수치스러운 병까지 몸속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단번에 믿음으로 던지고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런 것이 우리는 써져가는, 얼마나 세상에서 좋아서 세상이 좋다고 날라라 빠빠빠 하고서 가죠. 지금 일본 선교사가 저렇게 모든 걸 심장 혈전을 해서 이미 벌써 10년 전에 15년 전에 죽었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써져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어 던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어. 다시 한번 살게 되었더라.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교인들은 다 보아왔고 들어왔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었던 송구영 신예배 때에 우리의 말씀을 들은 바처럼 우리의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애굽, 아팠고 묻어났고 가정에 막 우환이 꼈고 정말 행복하지 못했던 그 모든 애굽적인 우리의 가정, 애굽적인 우리의 자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버리게 하려고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굽 속에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옛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새 것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썩어져가는 건 과감하게 잘라버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무가 막 썩어, 너무 실한 무가 곰팡이 옆에서 아까워요. 고구마, 감자 다 썩었어요. 그걸 먹겠다고 붙드는 사람은 없어요. 썩어져가는 구슬은 다 벗어버리는 거야. 과거에 금성오지가 방 안 깔끔히 있었으면 뭐예요? 금괴장에 100개 괴짝이 있었으면 뭐래? 지금 현재는 없는 걸, 없는 것을 자꾸 끌탕을 하면서 내가 그냥 과거에 이렇게 돈이 있을 때 뭔가가 집도 사놓고 차도 사놓고 땅도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다 없어진 걸.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고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썩어져가는 걸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과거는 1분이었거든. 내가 금방 30분 전에 누굴 미워했어. 내가 안 걸라는데 병신 같은 것이 내가 또 그랬더니 네가 무슨 목사님, 네가 전도사냐? 아유, 그 병신 같은 게, 아유, 아주 죽어라. 계속 혼자서 이렇게 내까리면서 아주 자기 자신을 혹사하는 거, 그런 것도 버려버려야 돼요. 응? 어쨌든 1분 전까지도 과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또다시 영혼을 미워하고 또다시 비판하고 애굽의 기적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밟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에 연연해서 22년도에 미워했던 영혼을 다시 23년까지 끌고 오면서 미워한다면 이거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이 과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축복 못 받아요. 믿으십니까? 미웠던 사람 다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 버리세요. 바다는 폐유를 버리든 뭘 버리든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철썩철썩 저희들끼리 손뼉치게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정화시킵니다.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내적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어요. 위장만 좋으면 어떤 음식을 먹고 단단해서 다 소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바다 같은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웠던 사람, 비판했던 사람, 멍망 얄미웠던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포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화시켜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배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거기에 막 그냥 끌탕을 해가면서 나는 왜 그랬지 찢지고, 그럴 때 마귀가 콱 따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 사람을 미워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이죠. 25절을 보면은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화가 나도 죄는 짓는 사람 되지 말고, 혹시 죄를 졌으면 해를 넘기지 말래. 자, 분을 품지 말아라.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분을 품어도 빨리 해를 넘기기 전에 용서하고 없어버려. 마귀가 틈을 탄대. 그래, 계속 미워해, 계속 비판해, 응? 그래야 네가 축복 못 받지. 계속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싫고, 그 예수의 자녀 권세 받는 것도 싫고, 뭐 믿는 자가 축복받았다는 것도 싫다. 계속 그냥 화를 내라. 계속 옆에서 마귀가 속삭거려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너 천국 못 간다, 너 그냥 지옥 갈래. 그런 소리가 계속하면 이건 거슬려갖고, 왜 나보고선 그냥 지옥 간다고 그래요?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래요? 좀 좋은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말 뱉고 딱 하면서 달콤한 마귀가, 그래 계속 내 너 화나지, 그렇지? 얼마나 제가 미워, 너는 하느라고 했는데 아주 계속 해주는데 쟤는 한 방울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맞아 박수를 쳐가면서 그냥 마귀가 그러니까 귀가 팔랑팔랑 해갖고 그냥 다 듣는 거야. 달콤한 말에 유혹을 받고 간다는 것이죠.
자, 과거를 버려야 우린 축복을 받는데 옛 구슬을 버리지 않으면 자, 우리가 어떻게 버리지?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자, 무엇이 좋은지 알아야 구하는 것, 무엇이 나쁜지 알아야 버리는 것, 이게 먼저 기본 스텝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나쁜지를 알아야 버릴 것이고요,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나쁜 거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버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짐승인데, 아니 그 짐승도 이쁜 것을 저기 하고 갑자기 벌레가 그것을 자기가 다 갖겠어요? 나쁜 걸 아느니까 모기가 나한테 와서 피를 빨아먹으니까 나쁜 거 알죠? 그러니까 F킬러 사는 거야. 죽여버리려고. F킬러 사는 이유가 나의 피를 빨아먹잖아. 나쁜 걸 아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딱 잡다가도 아유 저 징그러, 저 잡아먹어야 돼, 저 아재 잡아 죽여야 돼, 두꺼비가 깨굴깨굴하면서 막 돌아다녀, 아유 잡아 죽여야지 그러는데 일반 상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아주 안 좋은 해충을 잡아먹는데 비록 두꺼비는 징그럽게 생겼지만 그냥 가만두자, 이렇게 뭔가가 사람한테 해롭지 않게 하면 되지 않니? 라고 할 때 그걸 그냥 두게 되잖아요. 우리의 물건들도요, 막 과거 것을 막 뒤지다가 아 쓸모가 있는데 좀 두자 해 10년 20년 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장로를 차게 만들고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걸 알아야 버리고 좋은 걸 알아야 구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구닥다리 들고 있다가 왜 나는 이게 막 그냥 사진도 잘 찍히는 너는 왜 이렇게 안 찍히고, 나쁘니까 그럼 빨리 버리고 새 것 구해야지. 좋은 것을 알면서 좋은 걸 안 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떼어갖고 좋은 핸드폰이 있다면 콱 폴로폰 시제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그냥 1, 2, 3, 4 하고서 뭐 테니원하고 지금 뭐 접이식 뭐 핸드폰이 나오는데 몇백이 돼도 상관없어. 좋은 줄 아니까 돈을 벌어 구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나라도 좋은 줄 알면 믿음을 들여서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 구습을 버려라, 옛살을 버려라, 이건 썩어져 가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방탕에 몸을 던지지 마라. 너 총명이 어두워져, 영의 분별이 없어져. 근데 이걸로 갈래? 계속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 정도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과거 22년도 있었던 거, 나빴던 거, 이런 건 다 지워버리는 거야. 지울 게 너무 많거든. 큰 지우개 사세요. 응? 지울 게 조금이면 조그만 지우개 사는데 큰 지우개를 사시라고. 응? 아주 싹 지워버려, 1년 거를 그냥. 미웠던 모든 장면들은. 아십니까? 그래야 좋은 게 들어와. 큰 주머니에는 큰 포도주를 넣고 새 주머니에는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그랬어. 응? 과거까지 있었던 그 율법의 포도주는 이제 다 잠깐 놔두고 새로운 새해에 일어난 그 포도주를 잘 담아서 좋은 일이 있어야죠. 왜 토끼에 검은 토끼에 그럽니까? 이 토끼라는 것은 딱 움츠렸다가 도약하는 거예요. 움츠렸다가 뭔가 짐승을 잡을 때 팔딱 뛴대잖아요. 준비 여기 땅 하고 뛰는 거야. 그게 토끼야. 그러니까 지금 22년도까지 각 준비하는 자세였다면 이젠 뛰자고요. 이젠 뛰어서 물질의 복도, 육체의 질병의 것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찾는 그런 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랬다고? 구습을 버리라. 구습을 버리는 거야. 나의 옛사람은 벗어 버리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벗어져요. 응? 기도 못했어요 라는 소리를 하세요. 안 버려지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하면 벗어집니다. 응? 기도는 우리의 정화법이에요. 다 깨끗이 만들어줘요. 은사를 내려줘요. 하늘을 사모하게 만들어줘요. 응?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세요. 믿음은 세상의 돈과 같은 거예요. 돈 주고 못 살 것이 없는 것처럼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면 뭐든지 무사통과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 인적 사랑 인통하면 만사형통이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니까 어디 가든지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믿음 가지시고 말씀을 머릿속에 꼭 입력하셔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야? 악한 영에 의해서 흔들리니? 라는 것을 빨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오셔가지고 얼른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죄송합니다 라고 제 구습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겠습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과거가 버려지게 되고 그 과거를 버릴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해는 정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장전을 주어서 23년도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작년은 못했지만 정말 내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해. 나 1도 캔데 2도 갈 거야. 아니면 내가 더 쓸 거야. 더 하나님만 내가 아직 성경이 아직 내 머릿속에 다 두루마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말씀을 쓰고 읽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과거는 바로 구습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본론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거로 새 사람, 이거로 진리를 가르침 받는 대로 사는 것이다. 새 사람은 진리를 가르침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축복은 이 앞에 있는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쫙 너희들이 이걸 버려야 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 이거는 바로 우리는 참진짜 이치리자 세상에는 참된 도리를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66권이다. 66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의 자리다. 66권에 하지 말라 하라 이건 아주 너무도 많이 들어왔는데 왜 행하지가 않아지느냐. 행해져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뭐 미워하지 말라, 뭐 의심 두려움 갖지 말라. 이거 말라 하는 건 너무 많잖아.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다시 해라. 사랑하라, 기도해라, 믿음 가져라. 이건 전부 해라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66권에 이것을 우리는 다 이행했을 때에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 무엇이 나쁜지 알아야 버리는데 오늘 과거는 얼마나 나쁜지 버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알아야 구하는데 축복이 얼마나 좋아요. 진리로 가르침대로 그냥 가면 계속 축복이라는데 그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이 와도 그걸 다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며 좋은 결과를 봤던 마태복음 4장이나 4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악한 영이 얼마나 역습을 하는지 자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빠진 사탄이가 꺾여요.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아니 예수님 같으신 분도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겠습니까? 변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시험 안 들어. 이거는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들게 되어서 계속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 갖고 이겼어요. 말씀 갖고 막 의식주에 그냥 막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라 막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계속 배고픈 역사를 계속 갖다가 먹어라로 바꾸잖아요. 이게 악한 것들의 역사죠.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평소에 먹지 않았던 것도 금식을 하면 왜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지 평소에 먹지 않았던 새우깡이 보이잖아. 밀가루가 보이냐 국수자락이 보이지 않나. 아주 평소에 싫어했던 것이 다 그냥 혀가 그냥 침이 절절 나오면서 그게 먹고 싶어지니 그러니 우리는 그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가 야 먹어. 예수님께서는 의식주의 모든 어떤 문제 해결을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뛰어내리라고 능력 갖고 시험하죠. 또 할 수 있잖아. 역시 그 시험도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또 명예를 또 시험하죠. 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줄 테니 너 나에게 경배해. 돈에게 경배해, 명예에게 경배해.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인처럼 허망함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경배하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이럴 일이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 올해부터 내가 말씀도 잘 쓰고 잘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절대 나는 주일도 범하지 않고 열심히 더 가면같이 멈추지 아니하리라. 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응? 라는 어떤 복음상처럼 계속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을 사탄이는 계속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진리로 가르치는데 말씀의 유신권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종을 세워갖고 이종한테 여러분께 주석을 풀고 뭔가 다 해석을 해서 여러분께 주면서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항상 우리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서 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옳은 길이 뭔지, 진리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참진리 비진리를 가르쳐주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이대로 살다 가면 되지라고 아니라 반드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우리는 업보를 쌓고 가지 마라 라는 말도 있고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불신자에게도, 이방인 유교 사상을 가진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너 가서 조상을 어떻게 만날래? 그러면 조상이 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 옥황상제를 만나면 넌 벌 받을 게야.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 이거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말씀들 통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사가 살면서 나그네같이 인생을 살다가 사람은 한 번은 죽는 법이다. 그런데 죽어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다 그냥 인간이 죽고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이 땅에서 다 고통받았으니 고통을 다 털어내시고 부모님을 향하여, 아니면 또 자식을 향하여, 아니면 친구를 향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살았으니 이제 편안하게 사시오, 꼭 그런 말을 하면서 보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기도 모르는 내 안에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그걸 더 빨리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과 물로써 거듭나지 않고,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화로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기소주의자는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만들 수가 없고, 또 나라에서 뭔가가 부정을 해서 불법 행하자가 있다면, 불법 체류자가 있다면 절대 미국이나 어떤 외국에서 절대 비자가 나오지 않으며, 그 비자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또 거기서 영주권과 또 시민권이 나오는데, 세상 이치를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거를 버려야 축복받는다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과거는 구습, 옛사람을 썩어져 가는 것을 버리고 축복, 새 사람, 진리를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줄 아셨으면 구하시고, 나쁜 줄 알았으면 빨리 구습을 버려보시고, 이 올해 시작되는 1월 1일에 정말 축복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